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이죠. 벨지카 신앙 고백서 21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1항의 주제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만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시다면 337페이지에 본문이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34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7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37페이지, 그리고 벨지카 21항,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족. 여기서 말하는 하나하나의 뜻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라는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자가 없다. 또 다른 자를 찾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의 구속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대제사장은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정에서 볼 때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시간 속에서 중보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데도 에베소 1장에서는 영원에서도, 그죠? In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될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 불변하다, 정해졌다 이러면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만족이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인류는 타락하에 있게 되죠. 근데 이 안에는 유기된 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된 자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된 자를 빼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타락하에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인데, 그 안에 선택된 자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타락하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원한 처벌을 누군가는 여기에 대속처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져서 선택된 자를 deliver 해내시는 일. 정말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참 중요한 항목들이 이게 적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맹세로, 맹세라는 말은 이제 유언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죽으심, 이제 생명으로, 유언으로, 맹세로. 우리 맹세라는 이 말이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맹세로 임명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그의 진노를 달래신 것인데, 이 말은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충만한 만족으로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씻으시려고, 이 말이죠. 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wash. 우리말 그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그분의 분노를 appease 했다라고, peace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recious 보혈로 purge away our sins, 정결하게 했다. 다른 말로는 씻었다,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괄호 2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chastisement,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healed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2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for us. for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지요.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범죄인으로 정죄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 나를 대신해서 이제 정의의 처벌을 받거나 진노의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죽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취하지 않은 것을 반환했고 우리의 죄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무시무시한 처벌을 느끼면서 몸만 아니라 영으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신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다. 마침내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상처에서 우리는 모든 위로의 방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 유일한 희생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을 찾거나 고안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들로부터 이것은 자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예수적 구세주라 불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 341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41페이지에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창조자며 구속자의 신. 이것은 칼빈 선생에 의하면 이것은 이중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중지식이다. 그리스도 이 창조자며 구속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직책을 레위 지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이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의 무죄와 신성을 의미한다.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날의 시작이나 생명의 끝도 없다는 고백에서 그분의 신성,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영원성, 신성,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는 무한성, 무한성은 다른 말로 영원성 같은 말이죠. 두 번째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이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인간의 상상력을 버려라 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중보자 직책을 맹세로 임명하시다. 앞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맹세라는 뜻이 뭐냐? 아론의 제사장직에는 없는 관례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대조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변하지만 영원하다는 것이다. 맹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성으로 인해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제가 구속자로 나오겠습니다. 그런 자격조차도 없다. 자신의 죄들을 해결하는데도 급급한 사람이 남의 죄를 불가능하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리는 허약한 아론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 제사장직은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보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보사역의 영원한 것임을 알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신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사역이 종결됐다고 하여 그분의 중보사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을 거치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중보사역은 불변하기에 영원하다. 그래서 언급이 되지 않은 맹세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맹세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 대결의 문답서를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앙고백서. 예,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
예, WCF. 예, 7장. 예, 사항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예,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사항. 예,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7장의 주제가 여러분 우리가 언약 이런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한번 제목을 보고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예,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이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 256페이지 가시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시면은 사항 나중에 이제 26년에 27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봅니다. 미리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대개 맹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유언에 속한 모든 것과 더불어 유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맹세라고 우리가 보여야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5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에 이렇게 되어졌고 율법 시대에 그다음에 율법 시대에는 그리고 선택자들을 교육 정진하는 데 충분하고 유효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옛 언약, 옛 유언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맹세로 하잖아요. 그죠? 맹세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유언이다. 그러니까 테스타멘트다. 그럼 테스타멘트는 뭐냐? 이게 유언이란 말이죠. 이게 언약이란 말이잖아요. 커버넌트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언약이란 말.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결국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분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로 이 말은 언약을 전제하고 있고, 언약을 전제하고 있고, 유언을 전제하고 있는, 이 어겼으니까. 그러면 어긴 것, 누가 어겼습니까? 인간, 타락 후에 있는 인간이 우리들이죠. 어겼죠.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로, 또 다른 말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언약이 파괴되었기에 그것을 회복하는. 근데 여기서 제가 판서를 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맹세는 유언, 그 다음에 언약, 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참 좀 부족한 제 단어의 표현인가 모르지만 아무튼 했기에 그 유언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이 유언 언약이 다시 성립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안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새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익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됩니다. 새로운 조건입니다. 뭐 새 언약 새로운 조건 맞잖아.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 대결이 문답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새로운 조건인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유의지로 경건, 견인, 겸손과 같은 것을 행하는 새로운 조건. 그러니까 옛 언약. 보통 이제 옛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행위 언약을 이제 말하기 여기서는 행위 언약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아르미니우스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 안 해요. 이들에게는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옛 언약이라고 옛 언약이라는 단어도 쓰지는 않지만 그냥 표현상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건, 그러니까 언약을 그냥 맺었다 그러죠. 그들은 뭐 은혜 언약이 있거나 옛 언약이 있거나 뭐 새 언약이라는 단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약이 파괴되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게 되어졌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새로운 조건이다. 새로운 조건이 뭐냐? 자유의지로. 왜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유의지는 그냥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니까 그것만 재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또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을 선배들이 이 단어로 정지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가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순종과 함께 항상 그림자처럼 같이 가요. 근데 여기서 아르미니우스자들은 이 부분을 빼버리죠. 순종만 이야기하죠. 순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을 반대하려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구원파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을 강조하자 하다 보니까 아르미니스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이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 순종을 하면 믿음이 있는지 안 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르미니우스파가 말하는 새 언약은 새 조건이고 선택되기 위한 자유의지의 행위다. 그러면 개혁신앙에는 새 언약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순종을 없이 믿음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 맹세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로 1의 두 번째, 중보자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다.
중보자에 관해 우리가 믿는 또 다른 진리는 그분이 자신을 드림으로 자기 희생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알림 바 된 것이고 그 실체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왜? 맹세이기 때문에요. 유언이기 때문에요. 언약이기 때문에요.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이거는 시간에 나타난 그리고 영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진리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이 진리를 풀어가는 제가 채택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모든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저는 제 책에서 시간의 구속사역, 영혼에서 구원의 진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진노를 달랬다. peace. 달랜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노, 타락한 것에 대한 이제 표현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처벌, 그래야 만족. 물론 이제 여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로 보통 말합니다. 희생 또는 속죄. 그래야 달래진다. 달래짐 또는 누그러뜨리짐. 이런 말로도 쓰여진다. 이제 이 표현을 제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노를 달랬다 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달랬다, 달랜다 라는 것이 뭐냐? 카파, 예물로 형의 집행을 말합니다. 집행의 형을 행의 감정을 푼 후에 예물의 형이 죄송합니다. 이게 형이 S를 이제 말하는데요. S와 같은 그런 형. 예. 이 감정을 푼 후에 의미로 사용된다. 성경은 이 단어를 속죄, 정결, 화해, 용서 등으로 쓴다. 달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 단어를 쓸 때 같이 사용한다.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71번이나 사용하는 속죄다. 이제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에로 왕의 진노가 그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가 난 하나님을 죽음으로 달랜다. 이 말의 이제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것은 이 고백을 이해하면 절대 이 의미로 화가 난 죽음으로 달랜다는 의미로 고백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단순히 그 단어를 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단어풀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실 때까지 우리에게 적이었다. 타락 후 상태에서 유기된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일반인이었다. 적이었다. 이놈이라는 말이죠. 다음의 성경 구절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버지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창세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선택된 자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은 보혈로 화해되었을 때 그분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달렌다라는 의미는 화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달렌다는 단어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누그러뜨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제가 어군, 둘로 나누은 어군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전자는 하나님 인간의 측면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달렌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사역, 즉 예정과 죄들의 용서와 같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기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를 임명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인간의 이러한 그 논리적 말이다 보니까 그 논리적 말이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건 조심해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자비함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거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비함은 뭐지요? 영원입니다. 대립해서는 안 된다. 주종관계이다. 하나님의 자비함의 전적인 결과이다. 무엇이?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의 공로,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자비함에 어떻게 해요? 종속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함의 결과로 시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비함이 구속사역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시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함은 영혼에서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종속되어야 된다. 이 둘을 종속시키지 않고 이렇게 나란히, 자비함을 나란히 시키면 안 된다. 영원한 작정에 따라. 그래서 항상 영혼을, 시간이 영혼 안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나란히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등한 관계로 이해하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 미로에 빠지고 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과 자유의지 충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종속의 관계인데 이것을 나란히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뭐 하셔서 이런 대등한 관계로 다 시간으로 다 보고 있다거나 둘을 다 예정으로 본다거나 그리고 이 둘을 수평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점은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2권의 복음이란 주제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설명을 시작할 때 예정이란 단어를 처음에 시작해 1장 10항에서 예정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거든요. 복음을 영원, 선한 기쁨, 자비함에서 출발하지 않고 시간에서만 일어나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어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간 속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타락한 후에 드러나다 보니까 언약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자비함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에서 일어나는 구속사역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함에 종속시키지 않고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예정과 자유의지를 대등한 관계로 수평 관계로 1대1의 관계로 해버리니까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구원의 진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의지에 종속되어지는 자유신학을 하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아르미니우스 파와 같은 자의 견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혼에 대한 언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혁신앙은 영혼에 대한 언약의 개념을, 자비함의 언약을 고수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기 위해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심만 아니라 신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순종을 위한 것이다. 시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구술되어지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제1원인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2원인만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아주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정신없이 따라가야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21항의 이 강의가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344페이지 344페이지에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오늘 강의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